우리는 지난주에 무엇 때문에 믿고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굉장히 근본적인 철학이 담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말씀 안에서 올바른 신학적, 철학적 가치관을 확립한다면 우리는 정말 바르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결국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도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보거니와 말씀해 주셨죠. 영생을 얻고자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는데 그럼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것은 달리 말하면 육체가 몸을 보양할 때 음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을 살찌우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양식을 살찌우고 영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을 얻는 것은 다시 말해서 사명 감당, 헌신, 거룩하게 내가 나를 가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인지를 다시 새롭게 하고 알고 있지만 다시 기억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연초에 정확하게 확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2022년, 2023년 나라의 경제로만 보면은 참 어려워졌습니다. 나라가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출 무역 적자가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수개월 동안 결국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 1년을 정산해 보니 역시 2년 동안 계속해서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물가는 올랐지만 그에 상응하는 봉급은 오르지 않아 실질 소득은 상당하게 줄어든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싼 임금의 노인 일자리는 많이 늘어났지만 정작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일자리 많이 생겼다고 항상 보도하는 거 보면 근데 20, 30대 일자리는 줄어든 것이 보입니다. 그렇다고 올해는 이런 위기의 먹구름이 거칠 수 있을지 불안한 시선을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러한 경제적인 삶을, 그 삶의 문제들을 잠시 접어두고 그것보다도 더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인가? 오늘 성경은 인생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연연히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인생 철학입니다. 창세기 47장을 보면 애굽의 왕인 바로가 야곱의 나이를 묻습니다.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다. 저는 130까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는 인생을 나그네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야곱은 그의 조상 곧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130밖에 안 됐으니까.
내 조상의 연주에 이르지 못하지만 130년도 적지 않은 세월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 거기서 그 이름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조차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별다르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고 저 하늘의 성을 사모하지 않는 한 인생은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얻은 남편 외에 다른 좋은 사람 만났으면 행복했을 것 같지만 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는데 나그네가 정착민처럼 어떻게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세상에서도 험악한 우리는 세월을 보낼 수 있지만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험악한 중에도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인생을 나그네 길로 비유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우리의 나이와 가진 재산과 자녀와 학식과 그 유무에 관계없이 그저 이 세상에 던져져서 오늘 부른 찬송가, 복음송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다가 떠나가는 그런 나그네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본문 13절에도 왜 믿음의 족장들이 인생을 나그네로 살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노니.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을 가졌어요. 무슨 믿음이냐? 약속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 약속한 것이 뭐였어요? 가나안. 여러분에게는 무슨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가나안의 약속이 있는데 그 가나안이 뭐예요? 가나안이 이제 이 답이 나올 정도 되면 우리가 참 좋은 거예요.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런 개념으로 큰 성경을 이해하면 돼요. 예? 우리에게는 천년왕국,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이게 가나안이 상징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란 말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영생을 얻었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예?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야곱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무덤터 조금 받았어요. 그 가나안 땅. 예? 이 세상에서 살 동안은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져.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첫째 부활 영생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이 있으니까 환영하는 거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렇게 증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언했다고 하는 말은 밝히 말했다, 실토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자기의 인생을 나는 외국인으로 사는 거야,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고 여겼고 실제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수록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벼워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에 대한 고뇌가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이며 왜 살아야 하는지, 죽은 다음에 나의 처지는 어떻게 될지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즐기는 것에 막 매몰되는 거죠. 옛날에는요, 뭐 세상 가요도 말이야,
하숙생 같은 노래를 보면은 그거 진짜 가사를 요번에 제가 한번 봤거든요.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 예? 그래서 노래의 은혜는 받지 말고 한번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가요의 은혜 받을까봐 밝혔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그대로 있는 문구지요. 그런데 정일랑, 이 세상에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자는 것들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네? 그런데 2절도 보면은요, 인생은 뭐라고요? 벌거숭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 나옵니다. 네. 요비 한 말이에요. 이게 요비 한 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어. 이게 벌거숭이라는 거.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인생이 나그네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어서 부자였으나 그거 다 거두어가서 나 쫄딱 망했다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상관없다. 왜?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길이니까. 욥처럼 사십시다. 예? 오직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을 사는 나 자신을 나그네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의 엄숙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믿음의 선진들이 모두 한결같이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자신이 땅에서 외국인이고 나그네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뒤따르는 여러분들도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 신앙인은요, 자신이 나그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맞도록 모든 삶을 조종하고 정돈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았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반성과 이제부터라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나그네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그네의 삶이 그럼 어떤 것이냐? 구체적으로 한번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그네는 이 세상 삶을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나그네길이라고 노래는 부르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에 안주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명예를 추구하고 천년만년이고 길이길이 살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예? 그런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나그네다. 예. 그리고 우리 배웠죠. 연초에 내 영혼아 하고 시편에 하는 말씀이 많죠. 그거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너는 나그네야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다 시작. 문남아 너는 나그네야. 예? 일러주세요. 일러줘. 자기가 자기한테 다 일러주세요. 야 임마 너 나그네야. 너무 욕심 부리지 마. 떠나가는 거야. 욥도 그렇게 살았잖아.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잖아. 예?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시간 개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은 불교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입니다. 윤회적 시간관. 윤회적 시간관. 사람이 살다 죽으면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생명으로 살다가 죽으면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나서 계속 윤회된다고 하는, 그죠?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윤회적 시간관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살아서 개판으로 살면 나중에 뭐로 태어나요? 개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은 심각한 거지. 예? 근데 정말 잘 살아서 인간으로 태어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다음 세상에서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내가 나인 줄을 모르는데. 개미로 태어나면 어때고? 내가 나인 줄 모르는데. 개미로 타다가 죽어갖고 어떻게 돌다가 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때 정신 차리고 살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말로 지금 속이는 것입니다. 전생 기억나시는 분도 있으세요? 가끔 뭐 전생 기억낸다는 사람이 뉴스에 나와. 예? 사탄이 집어넣은 준 거죠. 전생을 기억할 수 없는 나는요. 지금의 삶과 내세의 삶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불교의 이 시간과는요. 예? 내가 죽어서 지금 나를 기억할 수 없고 지금 내가 전생에 개였는지 무당벌레였는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하다면 다음에 내가 어떤 생명으로 태어났는지 기억할 수 없는데 그것이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다음 생에서 나를 기억할 수 있어야지. 그죠? 기억하면서 내가 전에 살았던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산다고 하는 시간관이 있어야만이 지금 내가 올바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기독교의 세계관, 시간관은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은요,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예요. 시작이 있고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시간이 있어요. 이게 되돌아오는 시간이 아니야. 계속 시간은 가지만은 종료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그래서 직선사관, 기독교의 사관은 직선사관이다. 역사관은 직선사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나간 순간순간은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나의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추억을 가지고서 어디 살아요? 영원한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간과는 다시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윤회 사상을 퍼뜨립니다. 윤회 사상은 지금 부자로 고관으로 태어난 것이 전생에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자로 누리면서 사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옹호가 되는 거, 옹호가. 그래서 불교는요, 불교도 핍박을 받긴 받았지만 거의 기득권 세력, 권력자들에게는 이론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인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천민으로 태어나도 나는 전생에 나쁜 죄를 기억도 안 나는데 나쁜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
카스트의 그 브라만 최고 고위층은 뭐예요? 나는 전생에 많은 공을 세우고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부를 누려도 마땅해. 이 사탄이 이런 생각들을 그 세계에 집어넣으니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도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권력자 재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재벌 중에 기독교인 있나요? 아시는 분? 큰 재벌 중에 뭐 없어요, 그죠? 뭐 삼성, 현대, 뭐 그런 그죠? LG 그런 데 기독교인이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 어쨌든 이 윤회관은 사탄이 만들어낸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활 속에 잘 막 들어와서 우리도 얼떨결에 말하다가 전생에 공을 많이 세웠나 봐요. 막 그런 말들을 막 쓰고 그래 기독교인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단 한 번이요.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우리는 다시 올 수 없는 직선 위의 시간을 쭉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시간은 흘러 우리로 여기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많지 않지요. 우리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숙연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다가 헤어질 시간이 되면 아쉽지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이제 자식을 떠나보낼 때가 되면 뭐 좀 더 잘해주고 싶습니다. 교제하던 어떤 성도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떠나가게 되면 정말 가슴이 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자각할 때에 희희 웃고 떠들고 가볍게 즐길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많든 적든 다시 만질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간 죽이고 있어. 시간을 왜 죽입니까? 살려야지. 시간을 진지하게 계획하고 실천하여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지 않으면 지혜롭게 살 수가 없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 다음에 무슨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진지하게 살게 됩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행동합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 있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이십니까? 네. 하루하루를 아끼면서 살아가세요. 나그네는요, 지나가면 다시 그 시절이 안 오는 거잖아요. 고향에 가버리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돈 낭비하는 것은 아까워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은 무감각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내 평생의 이 하루가 단 한 번뿐인 하루를 사는 것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세상 유혹을 뿌리치며 삽니다. 자신이 나그네인 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세의 미련을 가지지 않기에 세상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기서 이제 거류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외국인, 이방인 그런 뜻입니다. 순례자 그런 뜻도 됩니다. 인생을 나그네로 하고 지나가는 순례자라고 생각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어떻게 살았냐.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 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상한 말씀인 것 같죠, 그죠? 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돈이 많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마치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아주 부족해갖고 전략하며 사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이죠. 살 수 있다고 다 사갖고 다 누리지 말라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의 삶의 방법으로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이 이 세상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여쁜 아내를 얻었다고 천국에서 상이 크더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큰일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내에 너무 푹 빠져서 영적인 생활 그것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닌 것이 있지만 그것을 너무 추구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마지막 시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다가 주님 오시는 걸 몰랐잖아요. 그죠? 세상이 멸망하는 걸 몰랐잖아요.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울 수밖에 없는 일이 있습니까? 그거 영원한 것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너무 거기에 매몰돼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좌절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기쁜 일이 있느냐? 도에 지나치게 기뻐하지 마라. 그것 역시 지나가는 것이다. 세상 즐거움은 그런 거죠. 돈 물질 많다고 자랑하거나 거두름 피우지 마라. 왜? 그건 지나가는 세상 외형에 불과한 거다.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가면이라. 다시 말해 나그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것에 대하여 자랑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길에 얻은 그 명예가 뭐 대단한 거라고 자랑하겠습니까? 조금은 자랑해도 돼요.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지나가는 길에 잠시이었던 재물을 무엇이라고 의지하겠습니까? 나그네는 오히려 지닌 것이 많으면 여행이 괴롭습니다. 괴롭습니다. 살다가 10억 이상 남기고 가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사실.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래. 짐을 많이 들고서 뭐 한 사람이야? 여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여행 갈 때, 출장 갈 때, 외국 나갈 때는요, 흥분이 돼갖고, 설레가지고서 짐을 엄청 가져갔어요. 막 이렇게 가져갔어. 근데 다녀보니까, 여기가 나 이거 들고 다닌다고 힘들더라고요. 뭐, 물론 이게 굴렁쇠는 있지만요, 중간중간 굴렁쇠 못 굴릴 때도 있고, 계단도 있고, 막 이거 들고 다니려면 진짜 힘들어요. 차에 싣고 막.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방이나 외국 출장 갈 때 정말 필요한 것 몇 가지만 가지고 손에 들 수 있는 가방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빠이빠이. 정말 편합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줄 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는 용기와 결단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있잖아요. 집은 작은데 그냥 집에 막 여기저기 막 쌓아놨어요. 그냥 갖고 와갖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가서도 사든지 해지 집에 막 싸놓지 말라는 거죠. 아꼈다가 제가 그거를 아꼈다가 똥 된다는 걸 잘 적용을 해요 요새. 그래서 웬간하면 뭐 크게 찾아갖고 계속 나눠둘 것 같은 것들은 막 주고 버리고 합니다. 이런 본문 구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어디에 거했으니? 장막에 거했으니.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장막은 영어로 하면 뭐죠? 텐트. 텐트가 더 실감나죠. 예?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그 규모가 대단해서 애굽왕 바로를 접견할 정도였어요. 외경에 의하면 지식도 대단해서 애굽에 수학을 전해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부고 지식도 많았던 아브라함이 왜 텐트 치고 살았을까? 그의 마음속에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오늘로 하면은요, 명품 찾고 메이커 따지고 사치하다 보면 세상에 푹 빠져서 자신이 세상에 대하여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까봐 그랬던 것이에요. 그는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간 이방인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혹여라도 내가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서도 검소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진 자였을 때 없는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충분히 누릴 수 있었지만 부족한 듯 살아간 거예요. 부족한 듯. 예? 그런데 오늘날 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들먹거리는 것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부자인 것 자체로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 다시 말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더 어렵다. 그래서 부자인 것 자체로 자랑스럽게 여기면 안 되고 그 부를 사용해서 얼마나 헌신했느냐. 성경에도 부자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도 부자들 있잖아요. 빌레몬이고 뭐 바나바고 그 부자들이 그 물질을 도대체 어떻게 썼나 한번 보세요. 부자였다고 주님 다시 올 때 상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주었는데 넌 그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재산이 많아도 그 물질로 사치하면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필요한 거 다 구입해서 그냥 편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뭔가 부족한 걸 그래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텐트에 거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지금 아브라함보다는 더 누리고 있지 않나요? 철근 콘크리트 된 집에 다 사실 것입니다. 예? 최소한 벽돌도, 그죠? 벽돌로 된 집에 사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냉장고도 없었는데 세탁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양성한 군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318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장막에 거했어요. 그것은 참된 믿음의 본보기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자가 죄라는 거 아닙니다. 네. 주신들께서는 부자를 죄인이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을 위해 사치 쾌락을 누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부끄러워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있는 자인데 없는 자처럼 사는 이런 것들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게 기준으로 보면 부끄러움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왕권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살면은 예수님과 보좌를 함께 누리는, 나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예?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부끄러워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움은 뭐냐면요, 십자가 지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찾아온 부자 청년처럼 재산은 많아. 그런데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는데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못 도와주고 있어. 다 팔아갖고.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예?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라오디아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는 라오디아 교회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마지막 시대의 대형 교회, 부자 교회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진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부자입니다. 재산이 엄청 많아요, 교회에.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 가난해, 가련해, 벌거벗었어, 부끄러운 모습이야. 슬프게도 상당 부분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 때문에, 하늘 영광 때문에 이 세상 유혹과 가치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 수고도 없이 그저 땅값, 아파트값이 자동으로 올라 그렇게 번 돈이라면은 오히려 열심히 일해서 적은 소득을 올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자랑스러워. 나 얼마 벌었다고 말이야. 자랑스러워하는지. 겸손히 침묵해야만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무슨 인류 인생이 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공고와 가련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고 소유하게 된 물질이 있으시다면 그것으로 내 자랑을 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혹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고요. 그것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더 상 주시지 않습니다. 진정한 실체를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데 헛된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뻐한다면 그것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대하여 장막을 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도예요. 텐트를 치고 행복할 수 없다면 그것은 이미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름 없는 회사의 양복과 구두와 의복을 입는 것이 마음 중심에서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더 좋은 옷과 신발과 집을 누릴 수 있었지만 충분히 내 인생에서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나그네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 있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하여 당당할 수 있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건너가는 다리와 같다. 나그네 같다고 얘기한 거죠. 현명한 사람은 다리를 건너기는 하지만 그 다리 위에 자기 집을 건축하지 않는다.
다리에다 자기 집 지은 인간 없어. 그죠? 영원히 살 나의 집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다리 위의 집을 건축하려고 하지 맙시다. 예? 셋째로, 나그네는 본향을 사모하며 삽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면, 먼저 15절 보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 제2의 고향은 하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없이 나그네처럼, 그것도 장막에 살면서 참으로 불편했을 것입니다. 본향에 있는 땅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팔고 왔는지 그냥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는 땅 한 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돌아가고 가나안에 정착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여러분, 이 가나안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사용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가나안은 눈에 보이는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사목, 이 하늘에 있는 이것이 뭐냐 이런 것이죠. 예?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한. 하늘에 있는 이 본향은 뭐예요? 한 성입니다. 한 성. 무슨 성이에요? 그렇죠. 예?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족들만, 그 신하들이 왕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22장이 돼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들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었습니다. 그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지어져요, 지금. 그 지어진 하늘의 성이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 세상이 변하면 그게 내려와서 우리의 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나의 집이 아름답고 더 빛나게 지어지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의 행위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이익이 반대되지 않아요, 사실상. 예? 영적인 눈을 뜨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돈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나 건강 잃고 돈 취할래. 그런 사람 있으세요? 가끔 어려우면은 장기 팔아가지고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 죽을 정도가 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어도요, 돈 많은 사람은 돈 그대로 있고요, 가족도 그대로 있고, 친구들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누구나 때가 되면 일정 부분 건강은 잃습니다. 건강 역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이가 들면 기력이 상실되고 건강이 약화되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는다는 것의 절정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의미가 죽음의 순간 정말 현실이 됩니다. 죽는데 명품 찾나요?
나 죽을 때 명품관에 넣어줘. 그래도 죽은 다음에 넣는지 안 넣는지 몰라. 본향을 향하여 살아왔던 사람은 다릅니다. 건강을 잃어도 죽음이 다가와도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소중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남아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공적들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탐할 수 없는 하늘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음과도 다음 세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이 세상 살 동안 뿐입니다. 직선사관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서 빛나도록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수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진찰하는데 의사들이 심상치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저하는 의사에게 나는 교수니까 지성인이니까 괜찮습니다. 사실대로 다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간암 말기입니다. 한 6개월 사시겠네요.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하고 절규하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민망스러워서 쳐다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이 많은 사람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교수라서 지성인이라서 죽음 앞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세기 최고의 지성이었던 사르트르는요, 죽을 때 너무 괴로워갖고 안 죽으려고 미쳐서 죽었어요. 뭐 최고의 지성인이 왜 그렇습니까? 본향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는 자만이 죽음을 초월한 기쁨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이 죽음이라는 그늘이 닥치면 아무도 항거할 수 없다는 것을, 전부 내려놓고 빈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막상 죽음이 내 곁으로 다가올 때는 모르는 듯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너무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모태에서 나온 게요, 엄마한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아니에요, 요배? 그런데요,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얻기 위해 수고하고 했었던 집이 아닙니다. 정말 연필 한 자루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가 사명 감당한 것, 그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도성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나라 그 성으로 가져갈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믿고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의 재물과 시간과 능력과 배경과 기회를 사용해야 합니다. 본향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본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신자가 지혜로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영원한 도성, 곧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 시간, 물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그 나라로 가져갈 수 있는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제가 이렇게 애타게 설교해도 그렇게 사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실한 신자가 사업이 망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경우라도 그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낙심하다가도 곧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불신자들 보기엔 참 이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저 정도가 되면 분명 낙심되어서 거동도 못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홍조를 띠고 성경책을 들고 주일이면 다시 교회로 갑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망했는데도 저렇게 다니는 걸 보면 뭔가 숨겨놓은 재산이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감춰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할 수 없는, 도적이 들어 훔쳐갈 수 없는 하늘의 영원한 나의 보화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본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상들처럼 나는 나그네로 살았는가?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본향으로 가는 길에 주신 하나님의 과정이요 기회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세상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오늘 배웠잖아요. 설사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었다 해도 그거 너무 오랫동안 기뻐하고 감격하면 이거 말씀대로 하면 죄입니다. 또 슬픈 일 당했다고 너무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있으면 이것도 죄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기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수 있는 인격과 헌신과 충성과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뭐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에는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누구의 계명이라고? 내 계명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선교하여서 하늘의 공적을 쌓는 것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 세상에서 어떻게들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 정말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신들이 내가 얼마나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하늘의 공적을 쌓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향 곧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사모하며 사는 성도는 그날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기에 지금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예. 밭에 감추인 하늘의 보화를 아는 성도는 내 모든 것을 투자하여 그 밭을 사며 행복해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보물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 날아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밭을 사는데요. 저 밭 속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아. 믿음의 눈으로 알아.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사는 인생, 아유, 저 한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밭을 사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거지. 너무나 행복하지.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